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 지난 2월 달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 이제 3월 달에는 무슨 얘기 나눠야겠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 나누죠. 4월 달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자,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어려운 주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성령을 말로 설명한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려워요.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거나 또 기도를 할 때 또 말씀 속에서 많이 들어오는 단어이지만 막상 성령이 뭐냐? 성령님이 누구냐? 뭐냐? 라고 이렇게 물으면 우리에게 대답할 말이 궁해요. 뭐라고 얘기하지? 듣기는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이 성령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고 또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마음에 대해서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마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뭔가 하고 누가 물어보면 마음이지 뭐야? 밖에는 대답할 말이 없을 때도 있어요. 마음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고 사전적으로 이걸 찾아보면 아이고 마음에 대한 설명이요 풀이가요 많아요. 한 7가지가 돼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설명을 들으시고 아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아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이게 마음이래요. 다 여러분들 각각 성격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쌍둥이로 태어나도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다른 것을 보면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그 성격을 마음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사전에 그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마음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자, 둘째는 뭐라고 풀이가 돼 있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그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작용, 이게 마음이 돼요.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괜히 참 좋고 또 신뢰가 가고 믿음직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뭐 더 잘해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마음. 그런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 그런 감정의 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그게 마음이다.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풀이는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그런 위치, 이게 마음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의 생각, 어떤 감정, 기억, 이게 자리 잡는 위치, 이게 마음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어딨냐? 그러면 옛날에는 다 어디 있다고 했냐면 여기 심장을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 뇌과학이 발전되면서 마음이 어딨냐? 그럼 마음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여기 있다 그래요. 여기 있다. 마음이 여기 있다. 생각과 감정과 기억의 작용들이 이 뇌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위치, 그게 마음이라고 말하니까 마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이러지 말고 마음이 아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마음이 그렇대요. 근데 그 다음 설명을 보면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 이게 또 마음이래요. 뭔가에 관심을 가지면 그 마음이 거기 있다 이른단 말이에요. 또 다섯 번째는
사람이 사람의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그런 심리가 마음이래요.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이게 참되다, 이게 참 악하다, 이거를 판단하는 마음 작용, 이게 마음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성이나 타인에 대해서 사랑이나 호의의 감정을 갖는 것.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마음의 미움의 마음을, 그런 감정을 갖는 것, 이런 감정을 일컬어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하는 힘이다. 저는 이 7번째 요 설명이 나중에 다음 주쯤에는 제가 요 부분을 대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힘.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요게 마음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뭔가 안 하죠. 뭔가 마음을 가지면 그 생각하는 것에 힘을 낸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사전에 여러 가지 7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될 거는 같은데 선명하게 마음이라고 이렇게 딱 손에 잡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손에 잡히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알쏭달쏭해요. 마음이 그냥 바람에 나는 움직이는 그냥 갈대마냥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마음조차도, 내 안에 있는 내 마음도 아침의 마음과 점심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아주 그냥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 마음 참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인데도 말이죠. 자, 이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니까 분명히 마음은 있는데 마음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너의 마음을 한번 설명해보라 해도 뭐라고 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물질이 아니어서 그래요. 자,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뭐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성령을 내 마음속에 그러면 가지고 있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냐? 라고 또 질문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형외과 의사분들은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쉬울 것 같아요. 다 어렵겠습니다만 왜 쉽겠다 생각하냐면, 정형외과 환자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퉁퉁 부어왔어요. 아프다고 막 그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서 넘어졌는데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뭐 뻔하죠. 다리가 뼈가 부러졌건 인대가 뭐 파열됐건 뭐 인대가 늘어났건, 그러면 이제 정형외과 의사는 간호사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의료진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엑스레이 찍어보자. 엑스레이에서 안 나오면요, CT 한번 찍어보자. CT에서 안 나오면요, 더 정밀하게 MRI 한번 찍어보자. 자, 애지간한 것은 정형외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엑스레이나 CT나 MRI면 나와요. 그럼 그 사진을 판독하면서 그걸 보면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과 의사는 어때요? 정신과 의사는 오호,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고통함이 있는데 가가지고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다 얘기를 나눠보지만, 나름대로 정신과 이 담당하는 선생님이 정신과라고 하는 이 의학 학문을 깊이 공부했기 때문에 물론 알아차리지만 선명하게 뭐다 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뭔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이 보입니까? 정신이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마음이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아프다 라고 한다면 그 아픈 마음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물론 이 현대에는 심리학과 더불어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이 아주 고도로 발전되면서 마음에 대한, 정신에 대한 여러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한 이 의사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딱 보면 알아요. 얘기를 몇 마디 들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고 또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자,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말로 설명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첫째는 성경이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오시면 다행인데 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이 영, 스피릿, 이거는 보이지도 아니하고 잡히지도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성령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안 보인다고 없냐 이 말이에요. 잡히지 않는다고 없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따라해보세요. 성령은 계신다. 자, 성령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첫째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안 보인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보여줘요, 믿을게요 라고 한다면 이분은 19세기잖아요. 보여줘야만 믿을게요. 보여줘봐 믿을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당신은 19세기 사람이구만, 이렇게 먼저 대답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100년 전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았어요. 만질 수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20세기를 살고 더 나아가서 21세기를 사는 사람은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이건 무식한 소리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웬만한 사람들 요즘에 스마트폰 다 있어요. 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만약에 쫙 찍고 난 다음에 이것을 메일로 탁,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탁 보내면, 카톡에다 탁 올리면, 그러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 저 뭐 파라과이, 우루과이, 뭐 칠레, 지구 저 반대에 있는 사람이 몇 초 지나면, 아니 1, 2분도 채 지나기 전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100년 전 사람이 이걸 보면요, 까무러칠 거예요. 저건 귀신이다. 저건 귀신이 지금 장난치는 거다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과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으니, 또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일각 이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움직여요. 여러분 이번 올림픽 때, 개막식 때 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한 드론을 하늘에 띄워놓고 그 드론이 어마어마한 이 그림을 연출했는데 그게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밑에서 사람이 그저 컴퓨터 이 프로그램으로 조정을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게 하늘에 떠가지고 막 멋진 영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귀신이 북할 노릇이에요.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보세요. 사람도 기계적인 장치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많은 것들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님은 힘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자, 오늘은 이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맞는 언어로 이 성령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현대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3000여 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3000년 전의 사람들의 언어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언어는 분명히 달라요. 저희 집에 아들 녀석이요, 요즘에 이 중학교 좀 됐다고 이제 좀 까불어요. 그러면서 아빠 이런 말 알아요?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어젠가 그제는 저한테 그래요. 아빠 문진을 알아요? 그래요. 여러분 문진을 아세요? 문진. 하하, 이거 참, 여기도 문진이 많이 계시는군요. 문진을 아세요? 모르세요? 자, 모르셔요? 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제가 모르겠다 그랬더니 지가 막 웃으면서 하하, 우리 아빠 문진이네 그래요. 문진을 모르니까 문진이죠. 이 문진이 뭐냐 그랬더니 문화찐따래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면 문진이라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문진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이 아이들의 언어란 말이에요. 자, 같은 공간 안에서 살아가도 세대가 다르면 언어가 달라요. 하느님 성경의 이야기는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21세기에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이 언어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령에 대한 거 이거 참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서 어려워 죽겠는데 말까지 어려워요. 언어까지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혜사라고 표현했어요. 보혜사. 이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세상 들어보겠어요? 세상에서는 쓰지도 않는 단어예요. 그럼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뭔 뜻이냐? 주보 상면에다가 제가 이 성경 본문 다른 번역들을 써놓고 그 하단에다가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좀 몇 가지 써놨어요.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보혜사 해놓고 제가 옆에 한자를 써놨죠. 자, 그 한자 첫 번째 보자가 무슨 보자예요? 지킬 보자예요. 보존한다 이럴 때 쓰죠. 자, 해자는 무슨 해자예요? 은혜 해자예요.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자, 그러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한자말을 우리가 풀이를 하자면 이런 거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 같은 분. 이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갖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첫째, 성령은 뭐다? 보혜사다. 성령은 뭐라고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 같은 분이에요. 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요. 스승이 뭐예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지혜와 지식을 알려주시는 분이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글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고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자, 이게 들어도요 지금 들으면 이제 아는 것 같죠? 요 예배당 문 밖에 나가다가 보혜사가 뭐예요? 그러면 아 글쎄 보혜사 조금 전에 들었는데 하고 얘가 싹 날아가 버리죠. 여기 안 날아가려고 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내 입으로 자꾸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줘봐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보혜사는요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
그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자, 시작.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숙제. 이번 한 주 동안에 집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아이고 혼자 사셔도 친구에게 전화해서 내가 숙제를 좀 해야 되는데 내 숙제 좀 도와줄래요? 하고서 숙제를 도와달라 하고 숙제가 뭔데요? 뭔 숙제요? 아, 교회에서 목사님 숙제를 하래 글쎄 미안하지만 내 숙제 좀 도와줘요 해놓고 전화로 해도 좋아요. 뭐라고 하냐면 자, 교회에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배웠는데 이거 자꾸 잊어버릴까봐 누군가에게 한번 꼭 얘기를 하라고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 잠깐만 들어봐요. 자, 보혜사는 성령님의 이름인데 보혜사의 보자는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님이다. 그렇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숙제가 이해가 됐어요? 네. 숙제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자, 숙제를 안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숙제를 안 하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안 하겠다는 분은 제가 끝난 다음에 특수교육을 해요. 자, 안 하겠다는 손을 안 들었어요. 이제 어거지죠? 자, 어거지지만 그렇게 한번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달라요. 아내에게 한번 해보세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한번 숙제를 좀 해야 되니까 도와달라 하면서 해보세요. 그렇게 숙제를 하시는 동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스승 같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강하게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확신이 들면 내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죽은 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살아 역사하는 성령님을 경험해 봐야 돼요. 나를 지켜주시는 성령님, 내게 은혜 베푸시는 성령님, 내게 항상 가르쳐 주시는 좋은 스승이 되시는 성령님, 이분을 만나봐야 되겠단 말이에요. 1월, 2월, 3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설교를 쭉 하면서 골자는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야겠다. 예수님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도록 그분을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을 설명하시기를 성령님은 보혜사다.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시다. 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자, 헬라어로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일단 주보에다 써놨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말이에요. 하나는 전치사 파라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곁으로, 곁에, 옆에 이런 말이에요.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옆에 부른다는 거예요. 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아무개야 하고 우리를 불러요. 왜 이렇게 부르겠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라고 부르실 때에 그 성령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이 마음에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당신 곁에 우리를 항상 부르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날 불러주세요. 나를 성령님 곁에 불러주셔서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내 마음에 꿈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불러서 절대 야단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과 죄를 지어도 절대 야단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은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파레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여러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보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자, 첫째는 뭐예요? 영어로 헬퍼라고 하는 단어로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해요. 헬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퍼라는 말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헬퍼예요. 성령님이 누구냐 그러면 그분은 헬퍼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카운셀러, 카운셀러. 말 그대로 카운셀러 뭐겠어요?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의논할 수 있는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찌하면 좋을지 마음이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바로바로 느껴지신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선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좀 더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언제나 카운슬러가 되셔서 우리가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인생이 답답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성령님 내 마음이 이러합니다. 그럼 성령님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에요. 카운셀러처럼. 여러분 좋은 카운셀러는요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걸 다 들어줘요. 어떤 얘기든 다 들어줘요. 들어줄 때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줘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랬겠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옹호해주고 모든 이야기를 그 사람 편에서 다 들어주는 사람이 카운셀러예요. 성령님은 바로 그와 같은 분이에요. 성령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뭐냐? 첫째는 헬퍼요. 또 그분은 카운셀러다. 나는 내 인생에 정말로 위대한 카운셀러가 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에 보게 되면 advocate, 이 말은 옹호자, 지지자, 변호인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를 옹호해주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단어를 보세요. 이 마지막 단어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마지막 단어는 메시지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friend, 친구. 성령님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그런 성령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에게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상함과 아픔들을 다 이야기해도 허물이 안 돼요. 정말 내 마음을 다 얘기해도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겠다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이 힘드시지 아무래도 너무 많이 힘들고 이제 그런 때도 있지만 어떻게 뭐 그거 다 뭐 자식인 뭐 아들 둘에게 뭐 얘기한들 그게 또 마음이 다 뭐 풀려요? 뭐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뭐 힘들고 괴로운 마음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 얘기하게 돼요. 저희 어머니도 아마 그러실 때가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말씀을 한번 하세요. 야, 김 목사야, 야, 아무개 권사님을 얘기하세요.
정의화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이에요. 그 어른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죠. 그 힘든 마음을 아니까 한 번은 전화를 해서 그러시더래요. 아, 이 권사 힘들지 않아? 내가 같이 가서 있어줄까? 이러더래요. 근데 그 통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그게 너무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너무나 고마워서 한참을 우셨대요. 힘들지 않느냐는 그 전화 한 통화도 고마운데 내가 가서 옆에 같이 있어줄까? 이 한마디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울 때 내 마음을 다 내보여도 전혀 허물이 되지 않는 어떤 친구가 내가 옆에 가서 있어줄까?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듣는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분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으니까요. 그 친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보혜사란 말이에요. 세상 친구는 그런 친구 없다 할지라도 내게는 보혜사가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보혜사를 내가 만나야겠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계시면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만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도 만날 수 있고 성령님과도 대화할 수 있고 성령님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다음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또 그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 메시지라는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너희 안에는 그 보혜사 성령이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알 수 있다. 이게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것을 발견하시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셔서 늘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상담자가 되어 카운셀러 해주시고 나를 언제나 지지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내 친구가 되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마음에 믿으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성령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아멘으로 그 말씀을 정말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여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이미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시도록 날마다 그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복음을 들려주세요. 당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얘기해 주시면 내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뭐해? 성령님을 꽁꽁 묶어도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님 바줄로 꽁꽁 묶어두고 입을 봉해버렸어. 말도 하지 마요. 그래서 성령님을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가지고 봉해버리고 손발을 꽁꽁 뒤로 묶어놓고, 그리고 성령님 계시다네. 계신 건 계신 건데 입을 봉했으니 상담을 할 수 있나? 손을 묶어놨으니 도와줄 수도 있나? 성령님을 묶어두지 마세요. 성령님의 입을 봉해버리지 마시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말씀하시도록, 성령님이 언제나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손발을 풀어드리고 성령님의 그 입을 열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성령님 믿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성령님 믿습니다. 내 안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과 내 육신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아닙니까? 내 인생에 나를 곁에 항상 불러주시고 나의 헬퍼가 되어주시고 나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나의 애드보케이트가 되시고 나의 프렌드가 되어주세요.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친구라고 해놓고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해. 자기 필요할 때만. 그럼 그 친구는요, 좀 지나면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 몰라요. 전화해도 안 받을지 몰라요. 친구가 아니거든요. 친구는요, 매일 전화해도 몇 시간 전화해놓고 그 다음에 끊을 때 뭐라 그래요? 내일 만나서 얘기해? 만나서 한참 얘기하면 헤어질 때 뭐라 그래요? 들어가서 전화할게?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게 친구예요. 친한 친구는 그래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근데 맨날 만나서 그냥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요, 또 할 얘기가 있어요. 성령님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 성령님을 일주일 만에 예배당 나올 때마다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울지 몰라요. 나는 너 친구를 안 삼을란다. 물론 이건 과한 말이고요.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님, 이 보혜사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지해주고 옹호해주는 친구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런 친구가 있으니 그 친구가 만나자 할 때 만나시고 그 친구와 더 많이 소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친구를 자꾸 부르시자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원사이드 러브를 해요. 원사이드 러브. 여러분, 짝사랑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옛날에 다 해보셔서 알죠? 아닌 것처럼 또 미심을 빼시는데, 그 여고 시절 총각 선생님, 그냥 오매불망 그 선생님이 나의 이름만 불러주셨고, 수업 시간에 이름 한번 불러주면 그게 감격이 돼서 그 공부 어떻게든지 더 잘해보려고. 이게 원사이드 러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원사이드 러브 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시지 마시자.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고 나도 그분과 얘기하고 싶고 나도 그분과 더 많이 더 친해지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원리 중에는 불가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더 가까이도 하지 말고 더 멀리도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일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가원.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의 삶의 불행인지 몰라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적절히 할 때가 필요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불가원 안 돼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게 복인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언제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네 곁에 있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내가 네 안에 거하여 늘 너와 함께 할 거야.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이들에게는 그 성령님이 보이고 그 성령님이 알아진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성령님은 보혜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늘 삶 속에서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숙제 있어요. 또 이제 말씀 듣다 숙제를 딱 까먹으시면 안 돼요. 숙제 있어요. 보혜사가 뭔지를 한번 꼭 누군가에게 한번 또 할 수 있으면 2번 얘기해 줘 보세요. 자녀가 영화로 있으면 자녀마다 전화해가지고 한번 알려줘 보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자녀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알기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느끼기 원하고 보기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늘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얼마나 나의 삶을 도우시는지, 얼마나 나의 인생의 삶을 상담해 주시고, 얼마나 나를 옹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친구가 되어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